자, 누가복음 오늘 50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이 10장 17절부터의 말씀은 예수님이 순회전도에서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의 사역 보고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감사의 아주 정확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것이 뭘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 현재하고 또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 가능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17절에 제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제자들의 고백이 뭐냐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들은 전도하러 나갔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어떻게 보면은 이 70명의 이 사람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35곳을 간 거죠. 그렇게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들이 무엇을 봤냐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귀신이 떠나는 것, 귀신들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안에 꼼짝달짝 못한다는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을 듣고 있었던 주님도 똑같이 한 말씀 하시죠.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지금 귀신들이 항복했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얘기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사탄, 지금 귀신이라고 하는 더 높은 차원의 악의 본질이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직접 목도하고 직접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어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귀신들이 또는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존재에게는 드러내셨지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보고 듣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죽어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내가 그냥 편안하고 안정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으로, 물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전쟁의 결과들을 사실은 보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우리들의 일상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의 실상 또는 그 본질들이, 여러분 그 본질들을 보고 듣고 계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싸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슬기롭고 지혜로울 수 있지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는 이 역사를 19절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세요.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실제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그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고 또 그 원수들, 사탄이든 귀신이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모든 가치와 사상들을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0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처음에 이 70명을 보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3절에 보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거 잘 먹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먹힌다는 게 뭐냐면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어린 양은 보통 어린 양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어리버리한 어린 양 모양은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고 있어요. 그다음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그렇게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보낼 때는 어린 양처럼 이리 가운데 보낸 것처럼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보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그런 마음으로 보내신 건데 갑자기 돌아와서 그런 보고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은 또 다르게 말씀하세요. 너에게는 원래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럼 그런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그 능력은요.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그 돌아온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17절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여러분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주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들에게는 본질상 이들에게는 원래는 어린 양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리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이면 어떻게 해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원래는 내가 먹히고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먹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쩌면 초라한 그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주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그 안에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항복을 받았다는 보고를 했어요. 주의 이름의 능력과 권위가 뭐예요? 죽기까지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고요. 그 사랑이 맞고 그 사랑이 옳고 그 사랑이 진짜 제대로 된 생명의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능력이고요. 말씀이 권위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뭘까? 그래서 그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를 자기가 염하고 어떤 것을 계속 노력해야지만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능력은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근거가 왔냐면 나로부터 오는 사랑이 아니고요. 내 집착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아니고요. 말씀의 권위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그 말씀으로 우리는 능력과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가치와 모든 거짓과 모든 영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요. 그것은 사람들이 지혜라고 얘기하고 슬기롭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결코 슬기롭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뱀과 전갈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뱀에 물릴까 전갈에 물릴까
이 죽음의 그림자가 늘 상존하고 있는 그 공간이 광야입니다. 더구나 광야는요, 앞이 막막합니다. 어딜 가도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는 내가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울함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었냐면 늘 뒤에서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늘 내 약점과 내 문제점을 늘 뒤에서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방 족속들 중에 아말렉 족속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약점을 잡아가지고 계속 공격했던 족속입니다. 그럼 현실은 어떤 거예요? 현실은 뱀과 정갈이에요. 미래는 어떤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암울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내 과거는 뭐예요? 내 약점과 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아말렉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광야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인도하심을 받아요. 매일매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는 만나를 먹어요. 물이 나올 수 없는 바위를 쳐서 그 속에서 물을 마시고 살아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곳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그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이라면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사시는 주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일까? 사람들이 그걸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광야에 너무 이게 어디 가서 쉴 만한 곳이 없잖아요. 구름으로 가려 주시는 거예요. 또 광야는 너무너무 추운 곳이에요. 밤에는. 그러나 그때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나를 안전하게 그리고 어디든 끌고 가시기 위해서 불 기둥으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막해요. 내가 어떻게 하루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1년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또 3년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10년, 20년 내 말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 뭐 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내 한 발자국도 디딜 수 없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요, 뒤에서는 맨날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문제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털면 다 먼지예요. 왜요? 먼지 투성이의 이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옷을 잘 입으면 잘 입었다고 문제고, 또 못 입으면 또 문제, 그 못 입은 것도 문제고, 다 문제인 거예요. 문제 투성이죠. 그래서 그거를 매일매일 찾아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무슨 눈이냐? 뱀의 눈이에요. 뱀의 눈. 뱀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어떻게든지 문제를 찾아내서 거기를 덥석 잡아서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한 죄잖아요. 우리가 많은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요, 한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가 언제 넘어지냐면 한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안전의 문제가 걸려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내가 이 정의 관계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한인과 욕망과 이런 것 때문에 걸려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잘 살아내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거짓과 가짜와 영리와 불이라고 하는 이 죄의 악성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들,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 경험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의 귀신, 탐욕의 귀신, 가면의 귀신, 극단의 귀신들 그 주의 이름으로 파괴되고 파멸되고 부서지고 깨져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경험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냐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10장 17절에 70인이 뭐 하고 있어요?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너무너무 신난 거죠. 주의 이름이니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너무나 나한테 짓누르고 있었던 거고 내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들이었는데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20절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20절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뻐하고 승리하고 그래서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은 이게 조금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세요. 그거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기쁨의 근거들을 얘기하셨어요. 주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기록된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록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해서 영적인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면서 야 그때마다 하나님이 야 너 참 잘했어요. 저희 아들이 어디 뭐 태권도 다니는데 태권도를 잘할 때마다 뭐 스티커를 이렇게 하나씩 줘요. 참 잘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전쟁을 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참 잘했어요 잘했어요라고 기록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기록된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들의 일상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싸움이에요. 문제투성 속에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도 다시 또 하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부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잘했구나 하고 이름을 적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기록된 거. 이게 현재 완료예요. 이미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참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현재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은 과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하나하나가 싸움의 영적 전쟁이지만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과거에 내가 이미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개념인데요, 여러분. 시간의 개념이라는 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시간의 개념을 이해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못해요. 어떤 거냐면요, 요한계시록이 1세기 사람한테도 필요한 거고 21세기에도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으로 보여주실 사건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들 속에 미래의 사건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 오늘 그 말씀도 똑같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미 뭐라고 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여러분 원래는 그냥 이게 시간의 개념으로 그때마다 이름을 적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미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두 번째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감사는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감사는
야,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두 번째 감사가 어떤 감사냐면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게 사실은 두 번째 감사예요. 하나는 숨기시고 나타내셨어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게 드러난 거죠. 근데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가 누구냐 아니면 아들이 알고 그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안다고 계속 표현해요. 안다고. 여러분 안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 호세에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안다는 게 뭐냐면 내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전인적인 내 모든 것, 내 몸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할 때 안다 이렇게 야다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 기뻐해. 그런데 더 기쁜 게 뭐 있어? 어떤 게냐면 이 두 번째 감사가 뭐냐면 너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22절에 이래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근데 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주셨을까요? 왜 모든 것을 주셨을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하게 하면 외아들이고 장자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21절에 여러분 숨기시고 나타내셨는데 누구한테 숨기셨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냐면 아버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는 스스로 자기가 슬기롭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나타내셨냐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된다. 물론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로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이 물려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능력이고 권위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 두 번째 감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은 주셨고 어떤 것은 안 주시고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아들로서의 모든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23절, 24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정확하게 하면 아버지를 몰라요. 이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럼 이들이 보고 들은 것은 뭐냐? 여러분 무엇을 봤냐? 하나님 나라를 본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봤어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들었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복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메시아가 올 것을 미리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게 뭐예요? 메시아예요. 보이지 않는 메시아. 그런데 실상으로 실체로 그를 받아들이고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못 본 건 아니에요.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 따라서 예수님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시고 그 남은 시들을 통해서 계속 내려와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이 제자들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과거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으로 믿고 따라왔지만 이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그 자리에서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들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뭘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전해들은 또는 그 보고 있는 것들을 보고 듣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에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기쁨의 차원이 있다는 거죠. 17절의 기쁨과요, 21절의 기쁨이 다릅니다. 제자들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승리한 기쁨이에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성공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요?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높은 차원의 기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1절의 기쁨이에요. 21절의 기쁨이 뭐냐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귀신들이 쫓아나고 또 사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며.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예요. 우리가 어떤 기쁨이 여러분 우리한테 회복이 되어야 되냐면 성령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에 내 이름이 하나님 마음판에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본질에 내 이름이 하나님의 것 속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너희가 더 기뻐해야 될 게 뭐냐? 너희 이름이 하나님 마음판에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그 본체에 너희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기쁨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오는 기쁨이 달라요. 이 기쁨은 온전하고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에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감으로 모든 기쁨의 근원이신 성령님과 단일을 이루는 기쁨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청년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뭐라고 문자를 받았냐면, 목사님, 제가 어디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시리라. 기도하겠다고. 승리할 거라고 이랬어요. 대회 나가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그저께인가요? 문자가 왔어요. 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썼어요. 고생했다고. 아마 저한테 기도 부탁했으면 제가 기도했으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겠죠. 사실은 제가 할 말은 너무 많았지만 문자이기 때문에 그냥 짧고 굵게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공하지 못했고 그 대회에 나가서 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17절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승리했던 기쁨, 그 기쁨에서는 빼앗긴 거죠. 그 기쁨은 실패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기쁨, 성령으로 기뻐하시며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기쁨은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이기고 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그 기도를 부탁했던 그 마음, 그때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던 그 과정, 그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다시 한번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했던 그 과정,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더 기쁨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거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줬을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말 교회를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정말 안정된 삶으로 살고 싶어서 그 면접도 되게 막 진짜 양복도 제대로 입고 가서 딱 앉아서 면접도 봤어요. 그걸 위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무릎도 꿇기도 전에 제가 기도받는 사람이라서 제가 기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당분간 저랑 만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정성껏 드렸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년 지나서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개척했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정말 하나님 이거 돼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여기 가야지만 내가 그래도 생활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20년 뒤에 안 가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구나.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몰라요. 성공과 실패라는 기쁨과 내가 슬픔이 그때그때마다 오지만 여러분 그 기쁨의 근원을 찾아가셔야 돼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나한테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울그락불그락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내면에 깊은 곳에서 흐르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지혜를 우리한테 주세요.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다 빼고요. 세 가지 영적 지혜를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엘리사를 성경은 표현하는데 1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엘리사가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뭐냐면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여러분 누구의 사람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나의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내 소유권이 내 주권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떤 분별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에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평등 얘기한대요. 그게 평등이 뭐냐? 집에 몇 평이냐? 그 다음에 애가 몇 등이냐?
형수와 등수를 얘기한대잖아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그걸 소망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건물, 좋은 뭐 이게 시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이건 건물이에요. 물론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게 성전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건물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다시 묻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예요. 그게 현실이죠. 여러분 현실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뭐냐면 아람의 군사들이 너무나 많고 아람의 말이 너무나 뛰어나고 병거가 너무나 위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군사와 말과 병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는 뭐가 보이냐면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거 묻고 있으셔야죠. 여러분 그거 묻는 질문이 날마다 일상에서 우리한테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소원과 그 목적에 따라서 내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여러분 17절과 이 말씀에 열왕기하 6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 종이 못 봐요. 현실을 봅니다. 근데 현실을 보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현실을 못 보는 게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현실 보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저 종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저는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목사님 기도 안 하시잖아요. 저 기도해요. 눈 감는 기도 아니고요. 말씀을 추적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의 적용이에요. 말씀의 실제예요. 말씀의 추적이에요.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뱀과 전갈을 발로 밟는 능력,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위,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그것은 기도로밖에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가 뭐냐?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과 내 한과 내 야망을 위해서 뭔가 계속해서 중언부언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약속 잡고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 삶 속에서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가 뭐냐면 내 스스로 수양하고 수련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그런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기도가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기도는 말씀을 추적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과 권위를 드러내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짐받는 성육신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의 선포, 말씀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고 우리가 했던 말씀이잖아요.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쟁기가 뭔지 아세요? 오늘 이 70명을 보내시면서 일꾼들이 너무나 적다. 추수할 건 너무 많은데 이 일꾼이 적다라는 거예요. 일꾼이에요. 일꾼. 근데 일꾼에게 뭐가 있어요? 쟁기가 있어요. 근데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도구를 주셨는데 그 무기와 도구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해요, 기도.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뭐냐? 뭐 기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기도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는 거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추적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손에 쥐어진 무기, 도구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3월부터 우리 새벽 기도예요. 종교적인 기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게 기독교의 기도는 종교적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내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하게 뭐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뭐가 있냐면 계약서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무슨 계약서가 있냐?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향하신 그 목적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걸 따라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거 다 좋은데요, 여러분.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나 주세요. 어떻게 돼요? 물 내려 주세요.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보호해 주고 인도하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눈이 열리는 거예요. 참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더니 그 종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군대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6장에 있는 이 말씀의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눈을 뜨게 하지만요, 어떤 사람들에게 눈을 감기시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의 눈을 감기게, 눈을 멀게 합니다. 근데 그 멀게 했던 그 이유도 뭐냐면,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눈을 멀게 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사마리아로 끌고 가시고, 나중에 이제 말씀 읽어보면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살리시고 다시 고향으로 보내드려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또 다른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뭐냐면, 이 스피리추얼 가이드예요. 영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인도하심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인도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있으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늘 잘 듣고 계셔야 돼요. 저는 제 일상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거에 100%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맞나요? 이게 진짠가요? 그거 뭐냐면, 아직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쟁기를 짚고서 쟁기를 이렇게 손에다 쥐어줬는데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 저한테 쟁기 주세요. 그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걸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그거 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고, 그 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하냐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관계에 빠져 있고 어떤 감정에 빠져 있고 어떤 습관에 빠져서 계속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거부해요. 여러분 스피리추얼 가이드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람 물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더 깊은, 더 본질적인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기쁨,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는 참된 기쁨,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